오늘은 벌써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제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긍휼이 되겠죠. 긍휼은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원하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긍휼이 있겠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긍휼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의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제나 나눔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내 손이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는 게 마땅하고 받는 게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가축을 키우는 이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사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류가 해결을 받지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사실은 굶는 기근의 문제는 인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전히 굶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개는 아프리카 지역에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4개국이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4개국에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특별히 예멘 같은 나라는 830만 명이 그야말로 극단적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아프리카 나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천재지변도 있고요, 이 나라에 내전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연 이들에게 있어서의 기근의 문제 1순위를 꼽자면 잘못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아시아는 기근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속한 나라 중에 국가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는데요.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이 기근을 겪은 단 하나의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국민들이 굶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일을 경험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일이 사실은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 천재지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잘못된 리더십이 사실은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과 식량이 무기를 증강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썼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잘못된 리더십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고생한다는 걸 최근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등입니다.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넘치는 돈, 넘치는 오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리더십이, 독재적 리더십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 나라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에는 먹을 수 있는 식물, 동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굶는 나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잘못된 리더십이고, 두 번째는 이게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버려지는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약 13억 톤이 버려진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사실은 선입견이 어땠느냐 하면 13억 톤, 대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먹고 버리는 게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먹고 버리는 음식은 한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상당히 많기는 한데 전체 13억 톤 중에 약 6억 5천만 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인도는 농작물을 수확해서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버려진답니다. 왜 버려지냐 하면 이 곡식을 저장할 만한 냉동 창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농수축산물을 저장을 해야 유통이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사라지고 버려진다는 이야기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모여지고 리더십이 어느 나라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이 충분한 자원을 잘 나누기만 해도 배고픈 사람 없을 텐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사람을 대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훨씬 더 적어질 텐데 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당연한 의무적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긍휼이 있는 거지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긍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compassion은 앞에 come은 같이 한다, passion은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합해서 얘기하면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자리해서 공감하는 사람, 그가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인 겁니다.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평가하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함께하는 정말 가족, 이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건 쉽지만 함께 공감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좀 이 긍휼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공감하는 게 어려운 분들. 야, 어떻게 저런 것도 하나 못 끊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질서하게 살아? 야, 참, 왜 사람이 인생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까? 좀 온전하게 살지, 좀 정답대로 좀 살지, 제대로 된 길 좀 가지.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여러분들이 단체로 덩어리로 보일까요? 개인으로 보일까요? 개인으로 보일까요? 아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는 행동이 사실은 제 눈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참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왜 주머니를 뒤지나? 아니, 저걸 지금 왜 꺼내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참 저도 좀 속상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안 보이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앞쪽에서 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을 때 사람이 이제 고개를 앞으로 떨구잖아요. 근데 그 조는 거하고 긍정으로 끄떡끄떡 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가 모르겠지, 조는 거 모르겠지 하는데 죄송하게도 그게 다 느껴지고 보여요. 너무 죄송해. 근데 이 권사님이 조시는 게 하여튼 설교 시간 내내 조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가 이게 좀 안 들리나 보다, 재미가 없나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주에 했는데 그 다음 주도 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교만하게 들릴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일수록 참 판단하는 마음이 더 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지? 저로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누구이건 간에 예배 시간 잠이 온다는 건 저로선, 그때의 저로선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물론 설교자가 졸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설교해도 저는 졸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권사님은 설교 시간만 조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처음부터 졸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찬송을 부를 때도 좋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대신방 때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 속으로 아시긴 아시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뇨병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당뿐 아니라 어딜 가든지 앉기만 하면 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자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도 졸고 앉았대. 자야 되는데, 푹 자야 되는데 깜빡깜빡 밤에도 잠이 안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당뇨병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참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는 권사님이 조는 게 속상한 게 아니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졸지 말고 잠자게 해달라고. 푹 자게. 확 깨지 말고. 옆에 사람 막 고개가 막 꺾여지는데 목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누구나 사실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안에는 본인만의 아픔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럴 때는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점, 여러분 이것이 긍휼한 마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판단해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건 잘못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저건 벗어나는 거야, 저건 뭔가 절차가 잘못된 거야, 저러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요,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너그러운 사람의 한 분 중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정말 너그럽습니다. 누구에게 너그러워요? 손주들에게 너그러워요. 옆집 사람한테는 별로 안 너그러워요. 그런데 손주들에게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손주들이 하는 건, 딴 애가 하는 건 못 참으면서 내 손주가 하는 건 왜 참습니까? 왜 내 손주가 말하는 건 이뻐 보이고 왜 걔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실은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긍휼의 시작인 거예요. 잘못된 것 찾는 건 한이 없습니다. 사실 캐면 다 나옵니다. 잘못된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해하고 덮으려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것이든 허다한 죄를 사랑은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실 때에 네가 병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너는 먹지 마, 너는 많이 먹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것은 편가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좀 비슷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날 버전으로 조금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바빠서 빨리 가야겠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면서 아유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또 뭐 문제가 있겠지, 딴 사람이 하겠지, 119 신고하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존경하는 구역장님이 가다가 아유 나 오늘 식당 봉사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동성애자가 도와준 거예요. 동성애자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편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참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옳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룩해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섰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잘못했고 저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더럽다고 하는 건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그걸 멈추는 겁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설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사람 편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한 받은 자의 의무이고 능력이고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제가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맨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술, 담배를 못 끊겠어요. 어떻게 계속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거 좋지도 않은 걸 왜 계속 하세요? 그거 끊는 게 좋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잘 안 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오세요 하겠어요? 끊고 오세요 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와서 예배 드려야지. 술, 담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세요. 천천히 끊으셔도 돼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달라요.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한 대학생이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야, 쟤 말이야. 쟤 춘천대학교 다녀. 그런데 쟤 여학생이. 쟤 밤에는 술집 나간대. 이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이고 이쁜 애가 그거 아주 참 못됐구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여자는 술집 여자인데 지가 공부해서 이번에 춘천대학교 들어갔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기특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현상인데 우리의 해석과 느낌이 과연 어디서 달라지는 걸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부정적인 게 있고 뒷부분에 긍정적인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앞부분에 긍정적이고 뒷부분이 부정적이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용하고 긍휼의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어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너그러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사실은 거룩함이나
정결함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적용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 그가 바로 복받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가끔씩 제가 섬겼던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최홍련 집사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초청받아서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 교회 나와 등록할 때 나이가 연세가 78살이었어요. 78에 평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거예요. 얼굴도 까맣고 주름도 많고 한눈에 봐도 참 고생 많이 하신 분 같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봄마다 이제 그 소풍을 가는데 우리로 치면 일여전도에 해당되는 거죠.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봄에 벚꽃이 많은 곳으로 갔는데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 경주는 최근에는 뭐 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 당하는 도시지만 천년고도, 이 경주는 도시 곳곳에 벚꽃나무가 많아서 사실은 봄에 가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보문단지 입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승합차 2대로 해서 분들을 모시고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는 뭐 한 30-40분 정도만 가도 되는 멀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번 쉰 거예요.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딱 내렸습니다. 뭐 쉴 수 있잖아요. 짧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내려서 제가 차문을 쫙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홍현 성도님이 차에서 딱 내리면서 심호흡을 한번 확 하더니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입에 물고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이 차를 탔던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할매가 지금 뭐 하시냐고, 어디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피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최용현 할매는 뭐라고 그때 그랬냐면, 뭐 어떠냐, 내가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한 40분 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차 안에서 피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안 피고 내가 지금 내려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밖에서 피는데 이 뭘 이렇게 역정을 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빨리 화장실들이나 가시라고 우선 보내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이분이 교회를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이해를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은 담배를 50년 피우신 분이에요. 일찍 시작하셨죠. 담배 조기 교육이 되신 분, 50년 이상 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나왔다고, 이제 우리 예배당 나온 지 5개월 됐는데 예배당 나왔으니까 이걸 끊어라? 여러분, 누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끊으시면 좋겠지만 50년 습관을 어떻게 5개월 나왔다고 그걸 끊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안 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해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 차 안에서 안 핀 거 생각해보니 고맙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경주에 간 거예요. 갔더니 하여튼 벚꽃이 뭐 피었는데 그 전날 비가 오래가지고 뭐 100% 벚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최홍현 성도님 내리면서 뭐라고 첫 마디가 우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좋아하고 감탄을 하시는지 이분이 절 보고 그래. 우와,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뭐 담배는 피셔도 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실은 같이 가신 분들이나 저나 거기 많이 갔던 데예요. 많이 갔고 그 뭐 벚꽃 자체는 좋지만 뭐 또 맨날 갔던 데니까 뭐 또 다른 데 갔으면 한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경주를 간 게 그날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그렇게 긴 시간 간 것도 생전 처음이었던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80년 가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속도로에 먼 여행 안 가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집 와서 검단동에 살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바깥으로, 그 도시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많이 탔지만 멀리 가본 적이, 초청받아 간 적도 없고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왔더니 이런 아름다운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한 대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 연기 자욱한 천국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여행은 전적으로 이 최용현 성도님을 위한 여행이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제가 돌아오는 길엔 그런 말도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우리 교회에 잿더리 놓고 싶다고. 그까짓 거 우리가 좀 참고, 평생 한 번도 여행 못 하신 분들, 평생 좋은 거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천국 보여드리는데, 그까짓 담배 연기가 대수겠냐고. 실제로 설치하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나 엄청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편가르고 왜 그렇게 무시하고 저것도 죄, 이것도 문제, 저것도 같이 대하면 안 되고 상종하면 안 되고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혐오와 적개심, 그 율법의 정신을 사랑과 포용과 긍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긍휼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그 진홍빛같이 붉었던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없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당연히 타인에게, 이웃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포용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 긍휼의 눈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편에 서고 함께 서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긍휼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멘 같은 나라 사람 돕자 그러면 누구나 좋지요. 그런데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죠. 그 사람 도와줘 봐야 그거 게을러 빠져서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해봐야 정의가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말, 정답 분명히 있겠지만 사랑은 정의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긍휼의 눈으로 역사를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